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했던 그런 삶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사도행전 말씀 읽었죠. 사도행전 6장 이제 7절부터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제 우리들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처음 이제 순교자가 목회자가 아닌 일반 평신도 스테반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테반의 순교 현장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시대를 거슬러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의 죽음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스테반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나와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많은 사람이 뛰어나와서 전도를 했죠.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그가 이제 이 설교한 설교문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를 가끔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스테반이 한 이 설교문에가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를 저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거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쭉 이렇게 스테반이 사람들에게 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거는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설교문이 굉장히 우리를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게 기본이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주먹을 믿어라.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조차도 그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이렇게 혼돈스러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는 있다라는 건 안다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늘 우리에게 얘기를 할 때, 성경을 통해서도 얘기를 할 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주로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안 계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나를 속이는 그런 얘기나 똑같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단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 뿐이에요. 그냥 모르니까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내 마음의 양심이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대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태양을 뭐 어떤 하다못해 뭐 용을 뱀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부처 뭐 인간의 그냥 그 좋은 그런 인간 앞에 삶을 살아간 그런 인간들을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를 옛날에 살다간 그 사람을 돌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불교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또 그러나 절에 가면은 불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복 달라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많아요. 옛날 우리 그 조상들은 또 선앙당에 가서 막 있지 뭐 아이도 낳게 해달라 그러고 천지신명께 기도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 보기에는 이렇게 육체 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인 육체로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이제 그 영혼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그거는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이제 요새 감기로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근데 약을 안 먹고 그냥 뭐 자연 치유로 이제 견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게으름이기도 하죠. 병원 가기 싫고 또 요즘엔 또 우리는 건강보험도 얼마나 보험료를 우리 많이 냅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또 뭐 보험 이런 것도 들어져 있고 우리가 뭐 건강 검진 받는 것도 하다못해 뭐 길 막 나가면은 보건소에 이제 가면은 아무 때나 있지 뭐 다 진료도 받을 수 있고 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병원 우리가 아프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잘 돼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얼마든지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안 받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게으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약물을 그냥 너무 도용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안 하려고 하는 드는 어떤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다 치료제예요. 그게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약을 안 먹어도 지금 이제 오늘 또 제가 이제 어제 그 이제 그냥 몸이 요새 뭐 2주 이상을 감기를 이렇게 앓다 보니까 이제 몸이 조금 좋아지면 사실 20년 동안 제가 감기를 안 앓았거든요. 이곳에 들어와 갖고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이게 지금 그 온도 조절을 못하고 또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또 이제 지금 우리 기후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지금 5월 달에 지금 굉장히 더운 그러한 때에 갑자기 추위가 찾아오고 그리고 날씨가 또 좋았다가 또 갑자기 또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 옷차림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각 개인의 차가 또 있죠. 저희 생활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안 앓던 감기를 자꾸 이제 앓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그 폐가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음 이제 폐를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기가 찾아와갖고 기침을 막 하게 되니까 이제 폐가 이제 좀 심하게 좀 안 좋아진 그런 점차로 그러니까 이것도 갑자기 막 안 좋아지면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이 정도야 뭐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다가 하루 하루 좀 깊어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치유를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제 아침에 그냥 이렇게 우리 성경 읽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뭘 하고 있어요? 그 그냥 그 오가피하고 쑥하고 오가피 쑥하고 뭐 어성초는 안 들어가구나. 그 제가 이제 이거를 저녁에 이제 몸이 막 이렇게 저녁에 열이 나고 막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먹지? 그런데 이제 마른 게 아니고 센 거라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 혼자 머리로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챗 GPT 뭐 이런 거를 도움을 받는 거는 그 챗 GPT는 이제 사실 통계예요. 뭐 온 인류의 그 정보를 다 모아다가 이 컴퓨터 안에 인공지능에 그걸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화도 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많은 그 정보물을 가지고 이 컴퓨터가 인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정보를 주고 뭐 놀랍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마지막 때 되면 사탄이 사용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것의 과도기인지도 몰라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이게 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과도기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건 받아야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에, 물어봤어요. 제가 그 챗을 틀어놓고 내가 지금
약을 안 먹고 이렇게 아프고 있는데 그 이제 쭉 이렇게 대화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오가피 이제 채취를 생으로 사다 이제 뜯어다 놓은 게 돌나물도 뜯어다 놨고 뭐 이렇게 이렇게 오가피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놨는데 음,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참 좋은 이렇게 치유제를 그 자연 치유제를 갖다 놨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참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게 사람들이 이걸 하다 그대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얘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그대로 듣지는 않잖아요. 응? 내가 듣고 이제 옳은가 그른가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 아닙니까? 이 GPT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엄청난 통계에 의해서 얘기를 해주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알아야 돼요. 정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듣고 그래 그러면 그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래서 제가 그래 생걸로는 그냥 있지 뭐 차를 해 먹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얘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기 우리가 보통 다 찾아보면 나오는 거를 얘가 이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나는 이거를 믹서에다 갈아가지고 어, 어, 끓여서 은근하게 끓여서 한 10분 15분 정도만 끓여서 생 거니까 또 이제 또 너무 또 많이 끓이면은 또 다 약성분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생즙을 먹었을 때, 또 끓여서 먹었을 때, 또 말랐을 때 먹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듣고 나서 제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늦은 시간이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생각을 해봐갖고 이제 한 게 이제 믹서로 그걸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 먹을 만큼 양을 갈아서 끓여갖고 그거를 이제 꿀에 이렇게 진하게 해서 꿀을 한 숟갈 넣어서 이렇게 마셨는데 뭐 쌍화탕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편하게 해서 근데 그거보다 훨씬 좋죠. 그래서 뜨끈하게 이제 지금 세 번째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어제 아침 그제 저녁에 한 잔, 어제 아침에 한 잔, 어제 저녁에 오늘 네 잔째네.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마신 게 오늘 네 잔째인데 확실히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목이 아픈 거 하고 이제 기침 나오는 거 이거는 조금 이제 아직은 더 있어야 되고 이제 다른 뭔가 방도가 또 있어야 할 것 같아. 이거는 이제 내 몸을 피곤하지 않게 하고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약보다 좋죠. 보통 약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뭐 무슨 얘기하다가 일로 갔죠? 우리 스테반이 오늘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할 때는 이런 이제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복음은 지금 이제 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복음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려다가 제가 이제 좀 엉뚱한 곳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이 이제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 근데 이 스테반이 첫 번째 순교자거든요. 첫 번째 순교자인데 뭐 하나님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전했는데 왜 순교를 당해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7장에는 이제 막 스테반이 하나님의 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을 쭉 해주는데 이제 그들이 어떤 대목이 오니까 이 말을 막 듣지를 않고 마음에 찔려갖고 그를 향해서 이를 갈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갖고 뭐를 했다 그랬어요? 예, 돌로 막 쳐서 죽였어요. 이 스테반을. 그래서 스테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었다. 이제 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을 쭉 읽었으니까 아까 제가 여기 왜 잔이라를 모르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지금 성경을 쭉 내가 귀로 읽고 눈으로 보고 읽고 듣고 했으면은 스테반이 지금 있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막 달라들어서 막 있지 해치고 돌로 막 쳤다 그랬으니까 돌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을 잔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금방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이제 그 입으로 세 가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난번 우리 이야기 설교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인생을 복음을 듣고 나면 지금 내가 복음을 듣고 나면 내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또 인간으로 오셨던 하나님이 다시 무엇으로 오신다 그래서 영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깨달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이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물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참 있지 괴로운 인생을 삶이 행복한 삶인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망각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낳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나름 있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참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웬만큼은 묻혀서 그냥 살 수가 있어요. 행복하게. 나름 자기의 나름 적응을 잘하고 그렇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면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미안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하나님 우리를 징계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망이거든. 사망. 그래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는 좋은 얘기만 하고 칭찬하고 좋은 행복한 얘기하고 뭐 그렇게만 살자 해갖고 막 있지 뭐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진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굉장히 앞에는 언제나 험한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죽게 되는 것이 죄에 대한 결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의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것을 정할 때 분명한 거는 내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하는 곳은 영원한 곳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여러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고 뭐 착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뭐 있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 예.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인간을 정말 하나님처럼 우리를 당신의 친구처럼 데리고 살기를 소망하시고, 우리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정말 있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당신의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기도 하셨지만,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당신에게 합당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만은 조금 미안하지만, 그래서 천국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곳이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초청하고 누구에게도 거스름은 없어요. 다 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셨지만은, 청하셨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천국 문은 굉장히 좁은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좁은 문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기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좁은 문을 누구나 다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 예. 그래서 누구나 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혜고 보화이고 정말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건 값진 선물이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한 것도, 그것도 선물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도록 우리로 하여금 독려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도 선물이에요. 내가 무슨 어떤 그 의의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김치수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이제 이 마술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 많은 역사를 막 이루는데, 특히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아,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마술 부리는 것보다 더하구나, 이게. 그래서 나도 이게 마술을 할 게 아니라서 성령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드는 거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내가 가져야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막연하지가 않아요. 내가 죄에 대한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네. 네 마음이냐 내 마음이냐 할 때, 응?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를 만들어 놓으시고, 공의를 정하시고, 정의를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다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구원 얻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갖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 사랑,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듯이 이 성령을 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하게 우리가 그게 그 수준에 인정이 되어야, 그래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실 수 있는 그런 마음에 합한 그런 환경과 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분이 내 안에 오시지. 그 거룩한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옵니까?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첫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법으로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거는 네 마음이 깨끗해야 오신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 가득해야죠. 우리가 깨끗할 수 있는 건 딴 거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내 마음이 보혈로 씻겨지고 늘 있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왜 저래 막 이렇게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합해 있어야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데리고 이 역사를 운행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 제가 이렇게 전해도 저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전한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의로 가득했다고 말을 못해요. 예.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인지도가 있고 뭐 세상 사람들이 위에 군림하고 높은 이런 사람들이 왕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영원한 곳에 가면은 그 상급을 누가 받을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라인이니까. 하나님의 잣대로 다 정하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이죠. 그게. 제가 이제 이렇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참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는요 성경을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은 이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할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할지 라는 것들이 다 오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의 직분이에요. 그게 다. 뭐 목사라 그래서 다 있지. 뭐 하나님 나라 가면 큰 상급이 있는 거 아니고 뭐 작은 일 한 가지 한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이 목회자보다 더 어쨌다 이런 얘기는 못 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그릇에 대한 비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그릇은 큰 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작은 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또 있지 뭐 이렇게 간장을 담기 위해서 종지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어떤 거는 있잖아요. 뭐라 할까? 각자의 용도에 따라서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릇이 쓰임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깨끗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비유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 읽어라. 다른 사람 말 들을 거 없다. 성경은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야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끝이 나고 하늘문이 막히는 그때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을 경험하신 물론 이 말씀이 그거는 사람 이야기고 막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는 성경을 하는 거는 그 많은 세월 속에 엄청난 그 세월의 역사 속에 시대적인 배경 속에 어떤 문화적인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 속에서 그 인류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응?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많은 사람 그 모든 민족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민족이라고 한다 그랬죠. 언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 언어는 언제 틀려졌어요? 사실은 언어는 하나였지만 그 언어가 하나님이 이 노아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평안한 세상이 오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평안하기 다시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바벨탑을 쌓기 막 쌓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간대. 야, 벽돌 갖고 와, 물 가져와, 여기 흙 갖고 와, 막 이렇게 하면서 언어를 쓰면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물론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다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흩었다고 그랬어요. 흩어버렸어. 그래서 에, 그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흩을 때 하나님이 뭘로 흩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얘기죠. 언어를 서로 소통이 안 되게. 그래서 이 세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헤어져서 이 세계 이 지구를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 셈족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하는데 동쪽 끝까지 막 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아리랑 하면서 있지. 그 알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죠. 엘로힘 뭐 알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아리랑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알이랑 알과 함께 이런 뜻이다. 예.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그런 이제 것까지 다 얘기하기는 사실 좀 격가지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이 이제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대한민국을 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대한민국이 뭐 케이팝 뭐 이런 것도 시작해갖고 세계화가 되고 있는 거는 우리 이 땅끝 나라 맨날 뭐 침략만 당했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어떻게 저 대한민국이 저런 거야 이렇게. 일단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이제 격가지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첫 번째 순교를 당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스테반의 얘기를 오늘 이제 함께 읽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인생에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되면 삶의 목적이 어디로 간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고 인간을 당신이 지어놓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다 상대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이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상대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그분이 어떤 분이라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마무시한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거기에 초청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내 인생에 나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낳으셨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걸 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를 영원한 그 나라 지금 예비해 놓은 그 나라로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만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의 자녀들을 선택한 당신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도 할 수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배려를 하신다 얘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제 성령을 따라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아리랑 그러면 그냥 뭐 멀리 계시니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일이 이미 내가 그분을 영접만 하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지금 계속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찾기를 원하는 거. 한 사람도 사탄에게 뺏기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찾아오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기만 하면 그분께 나를 어린아이처럼 그분께 맡기면 이제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 그런데 그분을 바로 알아야죠.
근데 그분을 바로 알라고 들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지식으로 이해도가 생기고, 그리고 성경을 바로 내가 읽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소망해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내 마음의 옥토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로 오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으로 오셔요. 그래서 그 일은 꾸준히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어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있지 해도 안 돼. 내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내가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이 만나지고 체험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내 안으로 그분이 오셔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거를 안 하잖아요. 이거를 안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들면은 아무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내와 이 안브레가 뭐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그는 지식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를 못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예.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막 읽으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났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내 안에 그런 그 힘을 만들어 줘요.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멘탈도 만들어지고, 그걸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지 누가 뭐 어땠더라 저쨌더라 이런 얘기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를 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죠. 복음. 그래서 복음은 어떤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경과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의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스테반이 오늘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여기 스테반이 지금 이제 스테반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그냥 야, 하나님 어떤 분이었고,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고, 또 이제 홍수로 세상을 멸해질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쨌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갖고 이제 그 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모르고 살 때 그 하나님이 뭘 섬기고 산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와서 해주셨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분이 결국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제사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했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걸 못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바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믿지도 않고 우리가 진짜 메시아가 오니까 그분을 죽였다. 그분이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한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겠어요? 예.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아는 거죠. 그게 내가 그냥 하는 게. 근데 성경에 쭉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 이방인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메시아를 안 믿었어요. 스데반은 자기의 민족들한테 그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서는 순교를 당했지만, 우리는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보를 시켜놓고 나머지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계속 복음을 듣도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 복음을 나도 들었어. 그쵸? 이렇게 나도 들어서 이제 이 복음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걸 설명하지? 이것은 어떻게 해요?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이 되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이 사람에게 예수를 가르쳐야 되겠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그가 누구길래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 얻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냐, 내 주먹을 믿는 게 맞지, 내 부모를 믿는 게 맞고 내 친구를 믿는 게 맞지, 무슨 놈의 예수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못하면은 그거를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고, 그가 보기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고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잘 전하지 못하는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전하지를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흩어져서
엉터리 그 뭐라 그러죠? 이단들에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예, 이단들에게 빠져요. 잘 모르니까. 왜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어디 가서 알으려고 그래? 자꾸 지식으로 알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성경을 읽어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만났는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어야죠. 하나님 앞에 구원이 그냥 내가 단편적으로 그냥 대충 알고 그래갖고 그런 형식이나 어떤 교리나 또 있지만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를 알아갖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아니죠. 예. 이 우리가 구원 얻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찾아가는데 그 각자가 그걸 찾아가는 데는 많은 길을 헤매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곳곳에가 숨어 있는데 너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지? 우리가 보통이 그러잖아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가진 기업을 그냥 받잖아요. 예. 근데 부모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많은 재산이 있어도 절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식에게는 안 주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식에게 주지.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모로서 내 말을 잘 듣는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죠. 근데 말을 그냥 한마디 몇 마디 들어가고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분의 일생을, 내 부모의 일생을, 평생 그가 살아온 일생을 그와 함께 시간을 많이 나누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그 부모를 알게 되잖아요. 예. 그러듯이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만나가지고 당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냥 이 성경을, 이 방대한 성경을요, 이 보기에는 이게 성경이 한 권이지만 이게 66권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성경이 엄청난 역사를 거스르고 많은 범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안에 엄청난 지식이 들어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책은 읽으면은 그냥 한 권 재미있으면 그냥 저녁에 뚝딱 읽잖아요. 그러면 양으로 따지면요, 이 성경이 그렇게 못 읽을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안 읽어요. 못 읽어요, 사람들이. 읽다가 막 잠이 들고 막 이러거든요. 이 영의 세계가 굉장히 넓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크기도 하고 이 역사가 뭐 엄청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만은 특히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 안에가 곳곳에 숨겨져 있어서 이걸 사탄이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만 만날 수 있도록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제가 처음 이제 제가 20살에 이제 어린 시절에 제가 고전 문학을 읽다가 그 고전 문학 뭐 괴테 뭐 헬만 헤세 뭐 톨스토이 이런 책들을 우리 때는 읽었거든요. 우리 때는 그런 걸 많이 읽으면 굉장히 멋진 문학 소녀인 것처럼 그래갖고 예. 어린 시절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고전을 많이 읽었는데 그 고전의 이야기는 그래도 재밌어요. 어느 정도 그 고전 문학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밤새워서 읽었는데 그 안에 그분들이 성경 기저를 꼭 넣어서 얘기를 해요. 예. 유럽 뭐 이런 데가 다 기독교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작가들이 주로 그때 당시에 그때는 지금이야 막 아무나 니나 나나 책을 쓰지만 그때는 책을 쓰려면 그게 어떤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책을 쓰고 그거를 좋은 책으로 다 또 선정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는 우량 도서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고전 문학을 이렇게 읽는데 그 안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딴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성경 말씀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내가 이걸 성경에 성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 성경이 있다니까 내 성경 한번 읽어보리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안 읽혀지더라 이거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약과 신약이 같이 있는 거를 이제 받고 난 뒤에야 내가 구약은 재밌잖아요. 근데 신약은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복음서도 읽으면은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서에는 막
주로 뭐 신비한 이야기 예수님이 오셔갖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가 막 그런 인간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야 하고 안 믿으면 그게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마태복음 초기부터 들어가려는데 안 들어가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20살이 됐을 때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궁금해 해갖고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구약이랑 같이 있는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구약부터 읽기 시작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좀 약간 율법적인 신앙을 오래 좀 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런 저를 하나님이 좋아서 그 성경을 읽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좋아지기 시작하더라니까. 아,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그냥 함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물론 있지 부모님이 엄격했기 때문에 그냥 있지 또 할아버지가 또 장로님이셔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율법적으로 우리를 가르쳤으니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살아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유분방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는데 내 마음의 양심을 속이는 그런 일들은 있죠. 그러면서 내 양심을 속이는 그런 일을 했을 때 내가 혼란스럽고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20살까지. 그래서 나름 있지 그냥 이런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 그랬던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신세계를 알게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게 되니까 아,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죄를 구속하신 분이 예수고 교회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내가 교회에 가도 그걸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요. 이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 다 충족이 되더라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에 들어갔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신앙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목회의 세계에서 많은 목사들을 만나고 이렇게 그 어마무시한 그런 속에서 생활을 해도 내가 그들과의 꿀이지 않고 내가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뭘 무슨 목회를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자존감을 갖고 목사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지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식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읽을 때는 이것이 지식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지혜가 돼서 그래서 이것이 능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들을 대항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정에 대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고고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또 그러한 나를 이제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제가 경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는 거는 그게 신앙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예.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읽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여기 하나님의 말씀 비밀도 감춰져 있고 또 그리고 내가 이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시기에 나도 하나님을 찾는 나의 삶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역 이거는 그 영원한 곳에서 주는 것은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말씀이 있어요. 뭐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내가 이제 오늘 또 제가 이제 물어봤잖아요. 성경 이야기하기 전에 집사님 여기 옛날에 신앙 교회를 갔었습니까? 예.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아내가 권사님인데 왜 교회를 안 나가시고 그렇게 그랬습니까? 언제 세례는 받았습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면서 물어보잖아요. 예. 그럴 때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냥 몸에 이슬배 멈췄듯이 내 아내가 내 어머니가 그 교회의 삶 속에서 하는 그 일들을 내가 봤거든. 보고 그 삶의 패턴 속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더 이제 나를 희생하면서 교회에 뭔가를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졌던 못 가졌던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뭐 당신 뭐지 교회가 11조를 해야 맞습니까? 뭐 또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니는 니고 나는 나야. 나는 내 신앙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교회를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저기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혈육으로는 그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육체를 인간의 씨로 온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씨로 오신 거지. 이런 거를 성경을 보면서 알고 내가 믿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온 인류를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유보시켜 놓고 지금 이제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다 구원이 이루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이제 지금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식으로는 성경을 읽어야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알 수가 있고 누구에게나 다 열어놓으신 이 말씀 목사가 자기가 듣고 배우고 막 그래갖고 알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진짜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다 이 성경을 다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1884년도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이미 다 우리말로 다 번역이 돼갖고 그래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이 원문 뭐 라틴 성경과 히브리 성경과 막 있지 이렇게 해갖고 또 헬라 성경과 제대로 번역이 돼 있냐 그것까지 막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언대로 약속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전파되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지금 이제 언어가 다른 엄청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면 저기 필리핀에 가면 막 언어 종족이 8천 언어를 쓰고 있다던데요.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개발이 된 거는 제가 이런 거를 설명을 그냥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얘기를 하지만요. 보세요. 지금 있잖아요. 언어를 몰라도요. 이 컴퓨터, 이 핸드폰 하나만 들고 가잖아요. 사람들에게 가서 이게 앱을 딱 깔아가지고 나는 내 말로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나라 지나라 말로 듣는다니까요. 그것이 초대교회 때 대물 방언 아니고서 뭐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지금 방언하고 기도하면서 막 방언하는 거 그런 거 쓸데없는 거다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엉터리야 막 그거 갖고 이런저런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요 별스런 역사가 다 일어나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믿게 하려고. 근데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뭐 어디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가 기도하던 때 내렸던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했던 방언들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앱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는 내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앱을 들고 자기 말로 듣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따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 그 로마에 거기 그리스인가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사람들이 거기 몰렸잖아요. 지금 미국처럼 모든 인종들이 거기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고 많은 사람이 거기 갔을 때 그런 것처럼 로마가 열리니까 로마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글로 몰렸거든요. 언어가 다 틀린 종족들과 막 나라 사람들이 거기 왔을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120문도가 막 뛰어나와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막 술 취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막 얘기를 듣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막 들은 거예요. 그 이제 그런 방언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역사처럼 지금 있잖아요. 이게 컴퓨터가 지금 그런 인공지능이 그걸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 컴퓨터가 막 이런 뭐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면은 막 두려워. 이제 막 우리는 뭐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지금 펼쳐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복음이 모든 민족이 그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 역할을 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컴퓨터가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그제 몸이 안 좋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챗 GPT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봤더니 지혜롭게 가르쳐줘서 제가 이렇게 그 집에 있는 세상에 집에 있는 약초를 그냥 센 거니까 이거 말려갖고 끓여 먹어야지 이게 되냐 막 푹푹 끓여야지 막 이런 생각을 내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정보를 주니까 내가 아 그래 그러면 생거를 이렇게 믹서로 갈아가지고 한 10분 15분 이렇게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또 GPT한테 야 내가 이렇게 먹는데 생즙으로 먹는 게 것과 이렇게 먹는 게 어떨까 막 이제 여러 가지를 막 물어보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제 식에 결정을 해서 이렇게 끓여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근데 맛도 좋고요. 먹고 나니까 막 개운하고 몸에 막 있지 이렇게 뭐랄까 몸이 쾌적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든 예 모든 먹는 약들은요 그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의 효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약을 투입을 하는 건데 그 약이 몸에 좋지 않은 화학적인 이런 거를 쓰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부작용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효를 내는 거는 먹으면 좋죠. 그래서 이제 뭐 한방이 또 이제 좋다. 우리나라 막 이런 게 좋고 자연치유 이런 것이 좋다 그러는데 또 문제는 또 뭐예요? 그런 이제 지구가 오염이 되니까 환경이 오염이 되니까 그게 또 뭐 효과가 별로 없더라 막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그 자연물에서 나오는 그 효소를 효소화 시켜서 먹는다 그래갖고 이제 효소가 또 굉장히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 음. 인간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보다 높아 왜냐면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잘 지내는 건 좋지만 어떻게 해요? 좋아지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 없다. 그리고 돈이 더 좋다. 그래서 돈과 이제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에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그걸로 다 사서 먹고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라고 하고. 근데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잖아요.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것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은데 그리고 이 땅에 온 있지 인류의 이런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가진 것을 뺏어야 되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재물의 한계는요. 네 거를 뺏어야 내 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악한 거죠. 그래서 돈이 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이 좋기도 하지만 돈을 내가 막 가지려고 내가 많은 걸 가지려고 하면은 그게 악한 거죠. 돈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거지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하도 이제 얘기가 막 광범위하게 막 여기저기를 막 드나들게 되어서 조금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우리 내가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분이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모셔야지 예수님을 알게 된다. 온전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미 다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인간에서 죽으시고 제물이 되어서 죽었지만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는 하지만 지금 좋은 곳에 계셔서 당신의 영화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직도 온 인류에게 구원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곳이 있으니까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영광의 때를.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걸 누구에게 책임을 주시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이제 우리에게 이제 사명감을 주신 거다. 그것이 이제 성령의 그 사명을 하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물론 신비한 방법대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알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인생에서 그분을 내가 영접을 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영접을 하면 내가 예수님이 깨달아지듯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구나 걸 깨달아지듯이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간절히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일을 해주셔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죽었다. 이제 죽임을 당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돼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잠을 잔다. 인간의 육체는 자게 되었다. 하나님께로 갔죠. 낙원에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를 위해서 살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려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죠.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나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 얻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내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나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하겠죠. 그래서 남이 평가하기 전에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그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다른 사람 비판할 것도 없고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진리는 알아야죠.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더라.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사실은 목이 엄청나게 아파요. 그러는데 그랬는데 그래갖고 막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런 도움을 받고 이렇게 막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아이지 그냥 저기 집사님 성경 읽게 하고 또 이제 난 듣기나 하고 그냥 마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저녁에 잘 때 저는 성경을 틀어놓고 자요. 다른 사람 찬송 틀어놓고 있으면 좋다 해갖고 찬송을 많이 듣는데 뭐 한참 저도 찬송을 늘 틀어놓고 있기도 하고 막 찬송이 좋을 때 내가 막 찬송을 막 잘하고 그럴 때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처럼 찬송가를 멋지게 막 부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회개를 많이 해요. 내가 나 찬송을 내 기분 나게 부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기만 하겠습니까? 찬송 부르면 되게 좋아요. 세상에 어떤 노래보다 좋죠. 왜냐면 그 안에가 뜻이 있고 그리고 찬송가 곡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찬송가를 좋았던 걸 몰랐다가 세상 노래만 좋아서 했다가 이제 찬송가를 알게 되면 찬송가가 이렇게 좋냐고 이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성경을 눈이 이제 엄청 이제 나빠지니까 눈이 엄청 나빠갖고 이제 성경을 큰 글을 막 이렇게 봐도 글씨가 막 아른아른하고 잘 안 보여요. 사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에 이 성경이 이거였지. 그리고 이제 감으로 잡고 막 읽어 내려가는데 그래도 저는 감으로 잡고 읽어도 집사님보다
틀리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저녁에면은 잠을 자기 전에 막 잠이 안 오면은 이제 성경을 틀어놔요. 성경을 틀어놓고 자면 저도 모르게 그냥 깊은 잠을 자고 또 성경을 듣다가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늘 참으시고 이것의 가장 진수가 그거잖아요. 이 땅에 온 인류가 구원 얻을 때까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가이드라인을 알려주거든요.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 누군가가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이미 증거됐죠. 우리는 그러면은 내가 이 복음을 내 어머니에게 들을 수도 있고 내 아내에게 들을 수도 있고 또 내 친구에게 들을 수도 있고 뭐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운이 좋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말로 그러면 그건 우리 말로는 운이 좋았지만 하나님의 잣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들을만 하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잘 몰라갖고 있지 이렇게 하고 어벙어벙 살아도 이렇게 자세히 들어야 할 선물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당히 좀 엄청 좋은 거죠. 듣는 거예요. 막 있지 통전적으로 막 끌어다가 막 이렇게 막 알려주고 하는데 교회 가고 저는요. 저는 제가 막 성경을 이렇게 교회 가서 정말 험한 꼴도 많이 봤어요. 진짜 험한 꼴도 많이 봐요. 지금도 험한 꼴을 많이 봐요. 목회자들한테도 많이 당하고 또 교회에서 내가 평신도 때도 진짜 많이 진짜 당하고 나는 그래도 내 할 일 하고 살았어요. 그냥 내 할 일 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또 축복해 줬기 때문에 많은 걸 채워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저를 그렇게 모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느낄 때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진짜 내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방법이시다라는 거 내가 이런 걸 많이 깨닫고 또 그리고 그것에 버금가는 다른 것을 막 축복을 막 넘치도록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언어에 한계가 있어서 짧게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시대는 굉장히 급속도로 오고 있고요. 지금 놀라워요. 제가 어저께 이제 막 이렇게 그 챗 GPT 음성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글로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도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하나 그냥 진리로 알죠. 이게 이것보다 더한 게 있어 막 그러고 있지. 돈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GPT를 돈을 쓰고 사용을 할 테고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 무료로 쓰는 것을 대해도요 친구보다 낫다니까요. 예. 어떤 있지 그 지식적인 학문보다도 나아요. 거기 안에 별거 다 들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험박 빠져서 나중에는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하거든요. 해요. 여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나중에 시간 나면은 이제 아마 이제 그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인류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마음을 많은 영혼들을 산다 그랬거든. 성경에 보면은 나 영혼을 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뭐 구글이라든지 그 저희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검색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GPT가 찾아서 그냥 바로 주니까 이제 그 빈부의 차이도 엄청나게 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삶의 질도 엄청나게 떨어질 거고 그러나 이제 또 자기 삶의 질이 그렇게 떨어진지도 모르고 평준화된 것처럼 그래서 사회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있지 이런 기본적인 거는요 예전에 우리가
민주화 뭐 따지고 자유민주주의 뭐 그리고 뭐 하나님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요. 하나님이 잠깐 이 세상에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세계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다 역사입니다. 예, 이제 이런 깊이 있는 얘기까지는 이제 또 오늘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이제 제 나름대로 제 이런 그 이야기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그런 이거를 근데 그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늘 소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근데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경을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뺏기지 않았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뺏기지 않고 성경을 마음껏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사실은 제가 50년 신앙생활하면서 반반이라 그러잖아요. 평신도 이렇게 또 목회. 그런데 목회할 때 성경 읽은 것보다도요. 평신도 때 읽은 게 훨씬 많아요. 예. 그때 막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읽었던 그런 마음. 지금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 것을 풀어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깨달음이 많아서 다시 말씀으로 이제 시간을 많이 내서 읽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이제 막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막 있지 이런 시간을 막 몸이 막 2주 동안 이렇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거기 집중하라고. 음. 그러는 것처럼 그런 사인으로 자꾸 느껴진다니까요. 그 정도로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차 탔어요. 예, 기차는 달리기 이제 곧 하면 이제 달릴 거고 그런 중에 지금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읽고 그래서 예,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지 말고 그 요즘에는 앱 틀어놓으면 다 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집중을 거기다 하고 들으면서 엉뚱하게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또 내가 그냥 지나간 거는 또 성경 갖다 놓고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늘 이제 하나님의 그 시대에 따른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더 좋은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